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서 13장 전체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난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극이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묵상한 대로 8장까지는 또 연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리오 2세 때에 또 4세 때에 이렇게 나오니까 대략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용을 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그런 연대가 나오지 않고요. 좀 그냥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읽지 않으면은 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약간 생뚱맞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누리지 못했던 이런 은혜들을 이제 누리는 것이 순전히 예수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공로입니다.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이제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유대 이스라엘 역사의 그 1500년 이런 이제 이 왕국이 세워지고는 1000년이죠. 이런 1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구애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그런 백성들을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에 오늘 3분의 2는 멸망 가운데 내어 주고 3분의 1은 이제 정결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의지들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탁 두드려서 뭐가 팍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그런 정말 희생, 이렇게 표현, 희생이라고 이런 희생 정도의 단어로는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런 희생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 이제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 이러면 조금 약간 맹숭맹숭하기가 이제 쉬워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고난 주간이나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바늘 하나만 찔려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이제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이런 애씀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이런 막 고뇌하신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백성들에게 구애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다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얼마나 정말 깊고 깊고 높고 넓은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어떤 막 기적적으로 뭐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길게 가지 못하는 걸 느낍니다. 이는 순간적이고 또 조금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또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 뭐 삐낀다고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또 안 좋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받고 알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도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런 게 문제도 일으키는데요. 경상도식을 말을 안 하면 꼭 말을 해야 하나 뭐 이제 이런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잔잔한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쭉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조금 길어졌는데요.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이러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신 이제 특정한 날이죠. 이제 주로 이제 그날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종말입니다. 종말은 이제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입니다. 그 심판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이 함축한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종말입니다. 그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이제 주민들, 이 주민들을 11장부터 쭉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데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선 어제 말씀 12장 10절만부터만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은요. 10절 보시면은 12장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같지 않습니까? 13장 1절에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은총을 내리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들,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은 무엇을 애통합니까? 그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 선지자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찌른 것이죠.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애통하고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누가 애통합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 백성들을 죄와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그 다윗의 왕족들입니다. 다윗의 왕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온 백성들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용을 할 때 정결하게 이러면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이런 그런 개념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갖고 있는 개념을 초월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깨끗해야 된다,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라기보다는 그 깨끗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 깨끗함은 이제 그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결함, 깨끗함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결한 이 정결함을, 깨끗함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끼리 막 토론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정결한 깨끗함만 그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할 때는 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2절을 보시면요, 정결하게 만드신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2절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 우상들이 이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죠. 이때는 그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만든 것이 우상이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다 쫓아내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땅에서 깨끗한 백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되는 그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선택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했다 하는 그 선택했을 때 그 증거가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통에 그 십계명 말씀을 넣어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궤를, 궤짝입니다. 사실은 그 궤를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서가 십계명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으러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딱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냈는지 내가 다 봤지 않느냐. 그래서 온 세상이 바로까지도 내 안에 내 통치를 받고 있다. 내 안에 속했다. 내가 바로보다도 더 크다. 그것을 너희들이 다 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제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에 그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30장 이후로 그 나오는 얘기거든요. 32장에 무슨 일을 저질렀지요?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 정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계약서에 지금 사인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니까요. 좀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위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결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결혼들도 할 텐데요. 결혼식에 그 결혼식 끝내고 그냥 신혼여행 가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붙어갖고 그냥 까버렸. 아침부터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그 언약을 맺을 그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를, 이게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리 인생들의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면은, 이루어주면은, 내 욕망을 이루어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뭐 부처님이든지 무슨 부엌 신이든지 화장실 신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 정말 정말 더러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큰 그 충돌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는 늘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진짜 유대인들 심하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돌려놓고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우리가 있어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더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성경 읽으면 화납니다, 그죠? 방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금 언약 문서에 사인하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여호와 신이고, 여호와 신도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더러운 못된 습성들이, 이게 그냥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막 모욕하고 대놓고 모욕하고 방송으로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그런 그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죄악이 말입니다. 그 죄악이 그게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성경 묵상하면서 다 우리가 확인한 바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강대국 의지하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같냐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힘이었어요. 그런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힘, 권세, 권력이.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세상 나라의 본질은 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빼앗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나그네나 이런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들은 크게 핍박하고 가진 이런, 물론 완력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의 힘이나 권세의 힘이나 모든 걸 동원해서 힘없는 자 것을 뺏어서 내 부를 이렇게
축적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제국이고 그게 부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이 그런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죄악으로 물들었다. 그런 것이 무슨 죄일까? 무슨 죄일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폭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은요, 약자를 보호하고 이게 그냥 나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약자 불쌍해서 좀 도와주고 예를 들면요, 이제 이런 서양에 이런 데 살면은요, 처음 가면은요, 와, 이 백인들은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른 종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대하고 친절해요. 그런데 이제 동양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상대에 오면은요, 진짜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도 자기들은 하얀데 누리팅팅한 것들이 말도 잘 못하고 어불러하면요, 얼마나 잘 도와주는 줄 몰라요. 근데 이래 경쟁 상대가 되면요, 정말 우리는 그래도 정이라도 있죠. 이 인간은 정들도 없어요. 가차없이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거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거기서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는 힘이 있고 힘이 없을 때 좀 도와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인간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합니까? 근데 부정적이 아니고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죠? 이제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참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가 세상 나라로서는 아무리 해도 그 이상적인 나라는 안 생깁니다. 유엔이 어떤 연합체가 있어도 이 세상에 참 평화는 안 옵니다. 평화가 오는 것 같았는데도 내가 경찰 국가로서 온 세계를 이렇게 존경도 받으면서 지배하고 있을 때는 경찰 국가예요. 근데 이제 힘센 나라들이 막 일어나면은 그냥 이제 우리나라 펄스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거는 뭐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와라. 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와야 나를 따라오려면, 이게 죄송합니다. 머리가 돌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고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정결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정결하게 보이는 것은 교묘하게 그냥 너무 그 힘을 가지고 너무 그 빼앗는 것밖에 들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는, 하나님의 역사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이름을 땅에서 끊어버린다면 이름이 존재입니다. 우상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없애지 그 우상을 나눠가지고 말이지 그러실까?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금송아지 다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깨닫고. 그래서 그게 설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계속 설득하시는 작업이 선지자들 보내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시는 것이, 이게 그렇게 해서 설득당하면 우상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2는 안 되고 3분의 1은 결국
그래서 숫자적으로 3분의 2 이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열정에도 결국은 설득당하지 않은 고집장이들은 그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3분의 1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내보낼 때부터 요거는 구원받을 사람, 요거는 구원 못 받을 사람 정해서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고집쟁입니다. 정말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나는 완고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 조금 이런 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조금 좋은 말로 표현하면요, 신념이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념이 강한 자 뭐 좋아하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처럼 내 신념이 강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복음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념 강한 자하고 이러면 막 그런 멋있다 뭐 이래갖고 막 사회상 삼으면 좋겠다, 신념이 강한 자, 이야 정말 멋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바뀌지는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념 없는 게 좋습니다. 그 신념이 없으면 여기도 헐렁 저기도 헐렁 이렇게 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념이 두르게 되면 그 신념을 딱 붙잡으면 이게 바로 가는 거죠. 근데 내 신념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 일할 때 보면은 자기 신념으로 하는 거죠. 그죠? 교회 일을 할 때는 자기 신념이고 목회 일을 하는 것도 자기 신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은 막 6시 전에 꼭 마치려고 했는데 막 6시 넘어버렸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봐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그래서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 아들에게, 예언하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아들이 예언할 때 칼로 찌를 것이다. 이제 이 찌른다는 말은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찌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 그죠? 내가 나를 찌른 자를, 그래서 꼭 내 아들을 죽인다는 뜻보다도 이제는 이런 부모 같으면 아들이 아무리 좀 나쁘게 가도 내가 막 아들하고 같이 죽지 이러면서 아들 말을 듣고 가장 친밀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한 사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선지자의 이런 통한 이런 환상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무리 친근한 관계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사람이 예언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현실이 아주 막막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될수록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앞일을 말하는, 예언한다 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것을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그런 예언 활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좌우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암울할수록 뭘 봤다, 뭘 어디에 가면은 하여튼 이런 데는 제가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그게 사기꾼이고 사탄이거든요. 사탄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변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는 사슴처럼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이게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뭘 봤다, 이게 내 욕심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막 은혜가 임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으는 거죠. 빨리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제가 더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은혜를 잊게 되면은, 내가 부모 내 자식이 그래도 그것은 틀렸다고 그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이제 그날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그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4절이군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구나. 그때는 자기가 진짜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 매여 있으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며칠날 막 예수님 오신다 하고,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무슨 그 인간이 말입니다. 일례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이 트롯은 이제 그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선지자 옷을 다 입고 막 이래 했는데, 이제는 그런 짓도 이제 안 한단 말입니다. 못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죠. 5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절. 그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로, 그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야? 이제 이런 상처난 이런 것들이 이 거짓, 여러분 그 엘리야와 발 선지자들하고 뭐 할 때 발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 우상 보고 막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응답 안 해주면, 저처럼 막 응답 안 해주면 막 칼로 막 끄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 자기 신의 마음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 그러니까 신까지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해를 하는 상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 지금 그거는 네 신한테 우상 섬기다가 난 상처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건 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난 상처야. 이렇게 그만큼 우상 숭배자가 숭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이게 또 장면이 좀 바뀝니다. 가라 깨어서, 그다음 보십시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가라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자 내 짝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뭐 분분한데요, 그냥 이제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목자는요 하나님의 목자고 하나님의 짝입니다. 좋은 목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자를 칼이 칩니다. 그러면은 좋은 목자가 없어지면은 양이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좋은 목자가 결국은 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가운데서 세워진 좋은 목자는 요시야 왕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요시야 왕이 죽고 이런 좋은 목자가 사라지면 백성들이 전부 다 잡혀서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를 말씀하실 때 이제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지지 않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런 말씀에 인용도 하신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목자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결국은 권력자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결국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목자가 그렇게 이제 침을 당하면은, 칼에 쳐서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양들이 막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더라도 그 작은 자들, 흩어지는 연약한 양들 위에는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이제 남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서, 그러니까 목자가 죽을 정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악의 공격을 받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핍박과 그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 양들이 떨어져 그 가운데 살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3분의 2는 심판받고요, 3분의 1은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요.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아주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떤 정결한 백성으로 만듭니까? 우상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내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고, 하나님과 이 백성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이가 내 백성이구나.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오냐 막 내 백성 삼았다, 막 죄를 지어도 막 예수님 피로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진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거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은,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묵상하실 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정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매일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거룩한 것은 우리의 사상, 생각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쫓아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부가 아니라, 거대함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내 삶의 뚜렷한 목표와 목적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면 좋겠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